자, 다니엘서 오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21절까지) 봐야 되는데 그냥 9절까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술수하며 세일에가 자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흑대계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검은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목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움이 주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다니엘의 스토리를 함께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의 스토리를 다 보았습니다. 네, 이제 다니엘 설교가 오늘까지 포함해서 2번 남았습니다. 자, 꼭 다룰 주제가 2개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란 나무에 있어서 뿌리와 같습니다.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 건실한가에 따라서 그 나무의 힘이 결정이 되죠. 뿌리가 깊은 나무일수록 그 나무는 힘이 강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기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의 기도 생활의 파워가, 그 깊이가 바로 겉으로 드러난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쓰임 받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니엘은요 10대에서부터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평생 동안 이방의 땅에서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0장은 다니엘의 인생 그 말년의 모습인데 그 말년의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천하 통일을 이룩한 후에 주전 583년에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종교를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라고 돈까지 대주었습니다.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3년에 이렇게 되는데, 고레스 3년은 칙령을 발표한 지 2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때는 다니엘의 나이가 90에 가까운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니엘은 그토록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이미 나이가 90 가까운 고령인데다가 그는 오히려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면서 남아서 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남아 있긴 했습니다만 특별한 어떤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그가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3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시작.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들이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니하리라. 여기서 새 이래는 새 주를 말하죠. 3주입니다. 3주 동안 90에 가까운 노인이요 금식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금식 기도입니다. 칙령으로 포로들은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긴 했지만 실제로 돌아간 사람은 수십만 명 가운데 5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보다는 잘 사는 페르시아가 훨씬 좋았기 때문이죠. 또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민을 한번 가면요. 30년만 지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한국말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났어요. 거의 세 세대가 지난 거죠. 돌아가기 쉽지 않아요. 또 돌아간 5만 명의 사람들도요. 처음에 3년 동안에는 열심히 성전 재건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이유에선지 답보 상태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을 하면 이 나라가 다시 강해질 것을 두려워한 이웃 나라,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나 그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이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걸 그 주변의 나라들이 원치를 않았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이 강해지는 걸 주변 나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한국의 IMF 때인데 그때 일본에 차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노했습니다. 안 도와줍니다. 이웃 나라들은요, 내가 잘 사는 꼴을 못 봅니다. 그게 세상 나라죠. 그 당시에는요, 여러 가지 테러 위협도 있었고 또 이웃 나라들이 페르시아에 로비를 해가지고 이 공사를 지연시켰습니다. 학계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깨우기까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답보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지켜보던 다니엘이 마음이 아팠던 거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자꾸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90이 된 이 노인이 금식 기도를 자기 민족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 개인으로 보면은요 아쉬울 게 없죠. 그는 높은 곳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영적인 사명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담감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거룩한 부담감. 교회를 나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누구를 만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보면 왠지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고, 내가 좀 이렇게 세워줘야 되겠고, 힘을 줘야 되겠고,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부담감에 예민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히데겔 강가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히데겔은 지금의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젖줄이 되는 아주 큰 강입니다. 다니엘이 부하들을 데리고 아마 민생 사찰을 나왔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5절, 6절에 환상의 내용이 나옵니다. 5절, 6절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휘만 옷을 입고 허리에 금과 수 승분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빛 같고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물 위의 수리와 같도다. 다니엘이 목격한 이 사람은 바로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에서 말한 인자와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가 입은 세마포 옷, 또 순금 띠는 대제사장의 복장이고 왕의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의 몸은 황옥 같고 이루 헤아릴 수 없이 고귀한 분이라는 뜻이죠. 그의 얼굴이 번갯빛 같고 그분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분의 통찰력과 전지하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 같고 그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말하는 것이고요.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그분의 위엄이 크다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환상을 봤는데 부하들과 함께 봤는데 이 환상의 실체를 본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의 계시를 감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출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출석 인원이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은 그보다 훨씬 적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니엘 주변의 사람들은 환상의 실체인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뭔가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크게 놀라서 다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직면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없어졌으나 다니엘은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식으로 보나 또 능력으로 보나 영성으로 보나 다니엘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 딱 한 사람 고르라고 한다면 다니엘이에요. 그만큼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다니엘이 딱 서니까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뭐가 돼요? 썩은 듯 하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다니엘이요 압도당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어디다?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 잠잤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기절했다는 말이에요. 혼절했다. 그 영광 앞에 까무러친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영적 내공이 대단한 사람도 감당을 못하고 기절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의 영적 상태면 아마 혼이 빠졌을 거예요.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까무러칩니다.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고 진짜 하나님 만나면요 여러분이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바울도 그랬으니까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기절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격려해서 다시 깨우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한 손이 있어 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들리고 여기 한 손은요 주님의 손이 아니고 천사 가브리엘의 손입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 본문에는 주님과 주님이 보낸 가브리엘이 계속해서 교대로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가브리엘인 걸 아냐? 그 이유는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 자신을 보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기력이 떨어진 다니엘을 부축해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카톨릭에서는 천사의 존재를 너무 높여가지고 천사에게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천사는 우리의 기도를 받고 우리의 예배를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부리시는 일꾼이지, 그게 성경에 나와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헬퍼입니다. 그게 천사예요. 이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말합니다. 본문 1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여기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리고 12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결심하던 첫날부터, 기도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겸비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응답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 9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어요. As soon as you pray. 그 다음에 the answer was given. 기도하자마자 해답이 왔다는 거예요. 응답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얼마나 빠르냐면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데스크 앞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 그때부터 기도의 응답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천사가. 네 말은 뭡니까? 다니엘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로 말미암아 왔는.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한가한 천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움직이고, 좀 이따 나옵니다만 또 미가엘까지 움직여가지고 모든 천국의 비상을 걸어가지고 하늘의 군대를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의 군대가 움직인다.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의 방법과 타이밍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이지 응답은 즉각적으로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겸손이 필요합니다.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겸손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철저한 그런 처절한 겸손이 있으니까 거룩한 영적인 목마름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리의 기도와 오만한 바리새인의 기도와 다른 점입니다. 이런 겸손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영적인 깨달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11절 말씀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한 말 중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깨닫고 일어서라. 성경에 보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깨닫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뭘 깨달으라는 말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서투른 기도를 다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앞뒤 없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게 기도예요. 내 말은 주님이 알아들으시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할 것이다. 영적인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핵심은요, 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죠. 내가 땅의 뜻을 세워가지고 하늘의 힘을 끌고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부리려는 게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그게 계속 나와요. 깨달아 알고 깨달아 알고. 다니엘은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 9장 21절 2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에게 돈을 주겠다. 너를 승진시켜 주겠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여러분 다니엘이 지혜와 총명이 없나요? 그가 어릴 적에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또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It's not enough.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 살 수 없어요. 은혜는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던지 간에 그건 다 지나간 거고 지금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앞으로 내가 어떤 은혜를 받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은혜로 여러분이 먹고 살 수 없어요. 지금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다니엘은 자기 자신이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없는지도 몰라요. 다니엘은 그래서 항상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날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뭐 교회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는데 어떨 때는 내가 봐도 이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참 알맞은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어느 때 보면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그런 적 없으세요? 항상 지혜롭고 항상 좋은 말만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돼요, 잘. 항상 지혜롭게 말 못 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간구해야 되는 것이 지혜와 총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를 기도되게 하는 게 말씀이에요. 여기 본문 21절에 보니까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진리의 글을
보여주겠다. 10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진리의 글이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내 생각만 막 하고 아멘 하고 딱 일어서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5분 10분 기도했으면 최소한 1, 2분은 내가 조용히 묵상하면서 마음에 준비를 하고 내가 받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나. 자, 또한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보이는 역사에서 이 역사는 영적인 세력들 간의 싸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2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바사 군주,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겠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주변 이웃 국가들 때문에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방해하는 세력이 지금 어디에다가 로비를 하냐면 페르시아 왕궁에 로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이 사마리아와 부족 국가를 들쑤셔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면서 이 일이 지금 안 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현상만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일이 왜 안 되고 있는지 뒤에 있는 악한 영적 전쟁의 실체를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가브리엘과 천사들이 일어나서 적의 사령부를 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을 이루게 되죠. 그리고 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중에 가가지고 또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가 끝나고 느헤미야를 공부할 텐데 그 느헤미야서에서 어떻게 또 성벽이 돌아가서 재건이 되는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다니엘이 꿈에 본 대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루어내신 건 여러분이 열심히 하신 것도 있지만 누군가 뒤에서 도와주신 분이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뒤에서 아껴주고 밀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우리 발레오교회에 온 지가 12년 됐습니다. 2012년 11월 첫째 주부터 왔으니까 이제 딱 12년이 됐는데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 저는 믿어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30년, 40년 이렇게 목회를 한다는 게 얼마나 영적 전쟁들이 많았나 그거를 제가 이제 깊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신 건 여러분의 그 모든 어려움과 그런 모든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의 중보 기도와 도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처음 와서 내가 한 1년 정도 설교하고 나면 뭘 설교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별게 없는데, 근데 12년 동안 설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 기도하셨기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오니까요. 저녁 예배를 볼 수가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불이 없으니까. 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제일 처음에 한 게 가로등 달았잖아요. 예. 자, 그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헬라가 또 오고 모든 시대마다 끊임없는 영적 전쟁들이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이 전쟁이 엄청나게 치열하다는 거예요. 자, 본문 13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은 곧장 주시지만 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사 가브리엘이 며칠이나 걸렸어요? 20일 걸렸어요. 20일이나 막혀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페르시아를 장악하고 있는 악한 어둠의 권세들과 부딪힌 거예요. 여기 머물렀다는 것은요. 여기 왕들과 머물러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사이좋게 지내면서 머무른 게 아니고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 부딪힌 거예요. 그게 20일 걸린 거예요. 싸우면서 교전하면서 그만큼 악의 세력이 셌다는 거죠. 가브리엘이요. 약한 천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악한 권세, 어둠의 권세가 그만큼 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던지 하늘나라 군대를 총괄하는 미가엘까지도 동원돼 가지고 투입이 된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미국이 참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가브리엘 가지고 안 되니까 미가엘까지 동원돼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함께 한 것이죠. 그래서 가브리엘을 도와서 페르시아의 악한 영들의 방해를 뚫고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치열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의 기도가 마귀에게는 무서운 기도였다.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방해가 치열한 거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 힘든 사건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리고 그만두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놀랄 만한 일이기 때문에 마귀의 공세가 더 심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저는 특별히 조심하는 날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는 마음이 분주하거든요. 성가대도 해야지, 설교는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데 마음이 분주해요. 그러다가 잘못하면요, 이게 내가 은혜 받지 못하게 돼 버리거든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쨌든 여러분 기도 응답까지 걸린 시간이 20일이었습니다. 영적 전쟁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적인 전쟁이 있었던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마귀가 없습니까? 있지요. 있죠. 귀신이 없습니까? 사방 천지에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할 것이다. 이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볼 때 엄청나게 눌립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다니엘이요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다고 그랬어요. 말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럴 때 16절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가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 마침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인자와 같으니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길을 잃었던 아이가 부모님을 딱 만난 것처럼 나 이러고 힘들었어요 라고 지금 다니엘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다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다고, 내가 숨을 못 쉴 정도였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 기도가 참 힘든 싸움이거든요. 자, 18절, 19절.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지치고 힘이 들고 그러는데요. 이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서 힘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라고 be strong 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으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그때마다 천사를 붙여서 감동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영적 전쟁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홀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천사가 여러분 옆에 와 계실 겁니다. 이것이 기도하면서 느끼는 영적인 체험이에요. 오늘 말씀에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기도 어렵습니다. 영적 전쟁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승리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새 힘을 얻고 이전보다 더 강해진 신앙으로 벌떡 우리를 일어나게 할 거예요. 오늘 어떤 이유로든지 여러분 신앙생활 육적으로 영적으로 혹시 많이 힘들고 지친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은 것이며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곤비치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하늘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